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시편 73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깨달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흥미있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TV 속 현빈 공유 어디있죠?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참 많이 인기를 끌어요. BTS의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현빈, 그 다음에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 이와 같은 남자 배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반해버려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과 사랑을 꿈꾸면서 서양의 여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현빈과 공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현빈이 어디 있지? 공유가 어디 있지? 왜냐하면 한국에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막상 한국에 오니까 실망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 차이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의 말을 내뱉고 그 다음 주는 어디 가요? 절로 가는 거죠. 그냥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교회 안에 종종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교만이요,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시편 73편을 읽었는데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찬양대장이나 또는 지휘자격의 사람이 아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는 성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보여지는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 오는 갈등과 어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즉, 하나님은,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굴까요?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여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아삽이요, 크게 실망을 하며 낙심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즉, 하나님께 크게 실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뻔했다,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아삽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로 아삽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오만한 자에 대해서 질투심마저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참 악인이 부럽다라는 생각마저 이 아삽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악인의 형통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4가지가 있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 고통 없이 힘이 줄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병원에서 1년 2년 고생하다가 악인이 죽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악인들이었대요. 얼마나 복됩니까? 또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코로나 중에도 사업이 망하지 않았어요. 코로나에도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악인의 집은 멀쩡해요. 끄떡없어요. 이거 복 아닙니까? 또 7절에 보니까 바라는 소원이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삶을 악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어쩜 악인들은 계획한 대로 술술술 잘 풀리는지. 그리고 12절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통장에 돈도 많이 늘어나고 집을 사도 점점 평수가 커지고 자동차를 사도 비싼 자동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자신들의 삶이 형통하니까 점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6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교만함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과 강포를 옷처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떳떳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악을 행해도 오히려 잘 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떳떳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악인들이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의인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나아가서 그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로 변질되는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과 함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실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악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고백하기를 괜찮아. 하나님이 뭐 알겠어? 악인들도 잘만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떵떵거리면 잘 사는데 우리라고 죄를 짓는다고, 우리라고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의인들마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아삽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 착하게 살면 뭐하냐?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자신이 의롭게 산 것이 헛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하나? 그렇게 새벽에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 드리면 뭐하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하나? 악인들이 더 잘 사는데, 악인들이 더 형통한데 나의 이런 의로움의 수고가 헛되구나라는 생각을 아삽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더 들게 된 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악인도 잘 살고 의인도 잘 살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의인들은, 아니 악한 영혼들은 형통한 복을 받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현실이 아합에게는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아합에게는 이해가 되지도 이해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아삽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는 분이고 악한 자를 벌하는 분일 텐데 왜 이 현실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아삽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의 고통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의 삶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모습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님들 중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 아삭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오히려 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욕하고 예수 믿는 나를 저주하면서 심지어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그는 왜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릴까? 이번에도 이사 같은 데 가보니까 집이 60평 아파트로 가고 차도 새로 뽑았다는데 외제차를 뽑고 아들도 요번에 취업했다는데 참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믿음을 떠난 그의 인생은 정말 술술술 잘 풀리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아삽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 속에 고통 속에 지내는 분은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삽의 깨달음과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언제 해결받은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바로 아삽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해결과 해답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삭과 같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실 것이며 구원의 진리가 되어 주실 것이며 나아가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합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종말이 뭔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보기에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고 지금 보기에 악인들은 좋아 보여도 그들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 끝이 뭐냐? 파멸과 전멸이며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삽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아삽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길을 따라 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감옥에 여러 명의 죄수가 함께 생활하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새로 수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간수들이 유독 새로운 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반찬도 많이 주고요. 또 좋은 반찬이 나오면 그 사람만 따로 골라주기도 하고요. 또는 면회도 자주 시켜주고요. 그 사람이 부탁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은 다른 제수들은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간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야, 이 감옥 생활은 자기 집처럼 생활하는구나. 그런 제수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불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해주냐 말이죠. 그때 한 간수가 찾아와서 다른 제수들에게 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사형수야.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하게 돼. 그래서 잘해주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뒤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제수들은 누구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많이 먹어도 부러워하지 않고, 면회를 자주 가도 부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부탁을 잘 들어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해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사형수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건 이 악인들의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의 형통하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삽은 더 이상 그들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길을 더 이상 그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길로 가지 않는 참된 믿음 안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성도와 불신자들의 시금석을, 즉 구분하는 것을 소망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썩을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서 아삽을 만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삽아, 현재 이 땅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아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란다라고 아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악인을 쫓는 이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삽이 깨달은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을 바로 이 아삽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게 복인 줄 알았고요, 고난과 재난이 없는 인생이 복인 줄 알았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평안하며 재물이 점점 늘어나서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진짜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인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복은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임을 바로 이 아삽이 깨닫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나오죠.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의 끝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앞에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비록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집 한 채 누리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요, 홀로 살다가 죽은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이 사도 바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사도 바울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말합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짧게 이 세 가지가 어떤 말씀인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고 확실히 붙들어 주고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나의 약한 것이 강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그분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영광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초반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승리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잘 사는 길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그렇게 막막한 인생의 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후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마지막에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 후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아삽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해 주시고 진리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 두 가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종말이 망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아삽이 깨달은 은혜가 여기 있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종말이 결국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달았던 아삽은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아삽이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가치,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삽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마주해 주시는 영생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아삽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삽의 고민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악인의 끝,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요 심판임을 깨닫고 의인의 끝은 축복이고 영생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시선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 안에, 날마다 은혜 안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